4절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자. 잊지 말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는 모르는데 잊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의 4대 교회는 4대 지역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4대 교회는 그 교회가 비록 살아있다는 이름을 믿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런 외부로부터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자,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인 기독교가 주님으로부터 요구만 하는 일반 통행적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봉사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꼭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생각만 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언제나 이것은 잊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감격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윤택하게 시온의 대로를 달릴 줄로 믿습니까? 막힌 것이 없이 달릴 줄 믿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왜 내가 예수를 20년 30년 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거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믿음의 출발, 충성의 출발은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으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실로서 이루어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지금 주님 안에서 얻은 은총의 은혜들을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그죠? 생각만 해도. 지옥 갔어요. 저는 술을 하도 옛날에 좋아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식들을 애미거나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애미거나 분명히 그래 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갔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살아오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놓고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그대로 느끼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해되어진 몸이 가루가 되고 또 그 가루 자체가 또 생명이 있어서요, 고통을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다고 많은 사람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안 믿는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성경이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옥에서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됐다 다시 합쳐지고 또 태워졌다 다시 태워, 그 고통, 그것이 지옥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고통은요, 수백 가지의 그 지옥의 고통 중에 그 단 하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건진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옥불에서 던져진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좀 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의 삶이나 열려진 삶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관계 간에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감격이 기쁨 자체, 즉 구원받은 것을 기쁨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해할 줄 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돌아와서 살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갖가지 은혜들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감사의 기본의 원칙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권사님만 대답하네.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살림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다리가 아파서요, 고관절 괴사로 다리를 절단하고 인공뼈를 넣어야 할 처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고 기도원에서 하루를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어서 비몽사몽간에 야광으로 쫙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딱 글을 써주는 거예요. 야광으로 선명하게. 제가 그때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하박국인가 호박국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박국 말씀이 뭐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통장에 잔고 갖고 네 자식들이 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감사, 엎어져도 감사, 운전할 때도 감사. 그 감사가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지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의 동기는 구원해 준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되면 또 뭐가 또 멋지게 또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근처도 못 가요. 저는 여의도 교회, 그 교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유명한 교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지리도 없는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고요. 부교육자 할 때는 좀 큰 교회에서 가서 좀 하긴 했지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아차, 내가 지옥 갈 뻔했었지, 나를 건져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다리가 좀 쩌륵쩌륵 하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한 8년 전에 만난 집사님인데 신학교 제자에 아니 목사님 왜 다리를 절어요? 내 다리 저는 거 몰라요? 내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모르겠던데요. 요즘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래 또 절고 다니까 어떤 사람이 또 벤시조단 같은 게 또 빙신이라고 또 비꼬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내가 빙신이다. 육체가 좀 잘라지고 빙신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울고 사모가 울고 돈 벌러 가라고 해도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왜요? 지옥 가야 할 인생. 만약에 지옥 가서 내가 없었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 말고 마음이 힘들고 허전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느냐? 지금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께 내가 올인하려면 인생의 허무와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고 예수를 믿었으면 더 좋겠어요.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불평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허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이 무슨 고생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요, 고생했다 할지라도요, 그 전보다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이 감사가 모든 것의 원인과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큰 힘을 얻어 능력으로 승격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은 세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순간적이면서도 그 여정과 과정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하게
씨를 주잖아요. 씨. 무슨 씨예요?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이 영생의 씨는 분명히 영생입니다. 그러나 씨앗이지 발화가 되고 자라난 곡식이나 열매가 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씨를 어디에 심습니까? 나의 심령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서 영생의 씨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가꾸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추수를 하죠. 이 추수가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인가? 천국에 들어가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 뒤에 일어날 부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씨를 얻은 것부터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완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 할렐루야. 즉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반투명체 같이 생겼어요. 즉 여러분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므로 속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없어요. 그냥 밋밋합니다. 그리고 뼈와 내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맑은 비닐과 같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투명. 그래서 그 몸이 우리들이 육신의 몸으로 갖고 있던 모든 감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의 감각과 몸의 신체의 연약성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프면 아프죠, 그죠? 하늘나라 가면은 이 영체로 투명인같이 보이지만 육체적인 기능은 다 하고 신체의 연약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프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 감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의 존재는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새하얗고 빛난 세마포 옷이나 그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룩한 옷으로 단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벗고 볼 때는 아무런 성적인 기능도 특징도 없는 밋밋한 몸에 반투명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또 물어요. 그죠? 있어요. 있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나 사랑이나 그 거룩한 능력에 더 큰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혹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입에서 소화되어 품는 순결을 따라서 하늘의 향기로 처리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을 가지고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먼저 갔던 나중 갔던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서 영화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영생의 씨, 구원의 씨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씨앗 자체는 생명체요 실존이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상태이지만 이 땅의 존재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천국의 완전한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지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하여서 천국의 내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모든 소망과 꿈과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을 합니다. 구원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 구원파. 예. 안 들어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파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이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때까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거나 이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떻습니까? 도전이 왔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전이 왔습니까? 구원파. 딱 와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율법의 양심에 걸려가지고 아니야 이걸로는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를 알고 믿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중심이 만들어지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에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런 생각 자체에 성경 내용을 이해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하늘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고 양심의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빠지는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믿다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영생의 씨를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작은 범죄나 부족함이나 허물 따위를 가지고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 나은 구원의 영생을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삶과 충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행여라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망령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거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악에 사로잡힌 상태가 될까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놓지만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구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은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과 죄의 유혹 앞에 그들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간격,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도 병이지만 이것을 억지로 갖는 것도 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고 난 뒤에는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기뻐할까요? 죄를 미워할까요? 미워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혹 범죄하거나 혹 허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양심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속임일 뿐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은 설레이는 감격과 함께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상과 조심하고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구원한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소망을 늘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잊지 말라 여기에서요 잊지 않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신앙의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도 말씀도 충성도 섬김도 인내도 다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건축되어지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그 기쁨을 잊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외에 나의 믿음 생활, 섬김의 생활, 충성의 생활, 혹은 성령을 받는 일, 심령을 온전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그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속에 구원의 감각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동하고 방황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게 주신 선물은 우리들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분야에서 반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영혼이 어때요? 힘이 들고 피곤하고 방황할 때 그 가슴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진실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결코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짜릿하고 뜨거운 감격 속에 눈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고백이 지금도 그 감격으로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봤지요 다, 그죠? 구원의 감격, 눈물을 흘리면서 저만 해본 모양이네. 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걸로 인해서요 막 뛸 듯이 기뻤어요. 기도원에서 막 뛰고 돌아다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좀 자르면 어떻고, 이제는 자르면 어떻고, 이건 좀 쩔뚝거리면 어떠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을 하루에 밤에 기록을 가서 1000번 하고 1000번, 주기도문을 1000번 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게 30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끌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속에서 싹 꺼내보는 거예요. 이거 꺼내봤더니 이 창자가 더러워졌네. 닦아야지. 잘라야지. 버릴 건 버려야지. 할렐루야. 가슴속에서 꺼내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이 여러분 신앙의 생명샘이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주변 환경이나 그 여건이 열악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불경건하다고 악이 우세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악에 물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합당한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은 사대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심히 열악하고 불합리한 환경이며, 여기서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가 이제 가려지죠, 그죠? 이런 가운데서 성도는 충분히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생겨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갈라져요, 그죠? 평상시에 잔잔할 때 몰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어려움과 풍파일에 딱 있을 때 보면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의 반석을 세워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다면은 그 사랑에 대하여 주님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첫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건 성경 곳곳에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다 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충성의 결단을 못 내리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지치고 외로워 무릎 꿇을 때 주님 사랑을 못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진실한 가슴을 느낄 때는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바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는데,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 사소한 것에 심령을 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참고 어떤 염려 앞에서도 우리가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일 앞에서도요 소망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못난 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못난 줄 알고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다 알아야 넘어질 줄 알고 못난 줄 알고. 어떤 죄인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은혜와 성령을 받고 난 데에도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육신에 치우쳐서 세상 길로 달려가고 주님 가슴을 어떻게 칼로 후비듯이 도려내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나를 선택했겠어요? 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내게 우러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 앞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보아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할렐루야. 먼저 하신 사랑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잘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못난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사람의 무엇부터 봅니까? 잘난 것부터 보잖아요. 잘난 것부터 보고 잘난 것부터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못난 것, 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요 자책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못난 나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부족할 줄 알면서도 주님이 먼저 사랑을 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아프게 할 줄도 알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 집회를 갈 때마다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저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하실 때마다 참 양심이 껴진 것은 이렇게 못난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같은 거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르리라. 이래 아멘 소리가 작아서 내가 설교를 못 끝내겠네. 나도 이제 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따르리라. 바로 이 가슴을 끌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다 있죠. 그죠?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기대한 만큼 미칩니까? 못 미치죠. 그죠? 못 미쳐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안 믿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것도 성당 다닌다며. 그런데 또 다만 그래도 성당 다니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속으로가 돼서 안 되는데 저라면 안 되는데 했지만 아들한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예. 아들이 상처받아 가시면서 끝까지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대신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데리고 올지라도 아들이 사랑하고 자식들이 사랑한다는 부모는 반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합리화에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 자식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배우자 되는 그 자매도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목사 집안이라든만 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평소에. 사랑해주면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구나.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우리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미 아비의 가슴이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가슴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면은 배남이 있어요 없어요? 배남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했던 세월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까?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 줄은 몰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놔라. 자,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1m 이상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한 번도 안 떨어지겠죠, 그죠? 손바닥에 새겼어요. 손바닥에. 왜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등 뒤에다 새겨놓으면 안 보이지만 그죠? 손바닥에 새겼어요. 한 번도 여러분과 거리가 1m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막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다 우리를 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겠죠. 그죠?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것이 있지만 창세전부터 알고 창세전부터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존재치 않은데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혼들을 그때 이미 지어서 가슴에 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잘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좀 못할 때 덜 사랑할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덜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나든 잘나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 못난 줄 알고 사랑했다. 너 자빠질 줄 알고 사랑했다.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넌 내 자식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자녀들 미워합니까? 속을 썩이니까 마음에 gat서 한번 책망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슴 속에서 못난 자식이 더 손가락이 더 아프죠? 더 가슴이 애리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55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용돈 주더라고요. 이름 못난 자였어요. 이제는 받으려니 극하가 없어. 이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좀 되는데 그때는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준 돈 받으면 꼭 11조 하고 나서 내한테 용돈을 줘요. 5만 원씩 줘요. 왜 그래 주겠습니까? 가장 아픈 자식이거든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어머니 눈에는 돈 못 번다고
그래서 사랑을 최고 많이 받은 자식이에요. 제가. 너 못난 줄 알고 살아겠다. 너 자빠질 줄도 알고 살아겠다. 왜?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더 잘할 줄 알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충성될 것을 믿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너는 언젠가는 충성할 거야. 넌 잘할 거야. 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꼭 승리할 거야. 우리 모두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더 공급해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능성, 충성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고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떠니까 더 큰 긍휼의 가슴으로 더 큰 사랑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가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냐면 현재 미래를 합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속상하게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믿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해. 할렐루야. 지금 너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는 너가 이후에 회개할 것을 믿고 사랑한다. 너가 이후에는 깨닫고 나를 사랑할 것을 믿고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양심적입니까? 베드로가 양심적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양심적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악행을 깨달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은 유다가 더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그 양심이 질려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온 베드로가 비양심적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말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양심이니 윤리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넘어져도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죄를 짓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못난 죄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하냐면 가짜가 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가슴에 들리지 않아도 꼭 기억하십시오. 너가 나중에 잘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지금은 약해도 넌 나중에 강한 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공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이 더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즉 주님의 사랑은 못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잘할 줄 알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눈에 그 모습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도와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있다면 그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은 크게 너무너무 크고 귀하게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만 가지 허물보다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서운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왜 잊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잊어버릴지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을 잊지 않고 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을 했기 때문에 이 서운을 안 갚으면 참 우리를 혼난다 아니에요. 그 서운한 것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 순간의 고백을 주님은 잊지 못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수만 가지의 허물보다 그 작은 한 부분에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전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를 잃기로 하고 도우려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에 주님께서는 까무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작은 실천에, 그리고 내가 돕지 못하는 그 영혼들, 밥 한 끼라도 그 영혼들에게 가서 밥을 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주면요, 주님이 까무라치는 거예요. 작은 수고와 작은 충성의 주님의 감격과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도 잊지 말 것은 못난들도 알고 사랑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식탁에 나음과 같답니다. 배고프고 줄이니까 사막길 숲속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아주 풍성하고 윤택하게 차려놓은 식탁에 와서 마음껏 먹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사랑이 영의 생명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고 확신 속에 항상 가슴속에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고난 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깨달음은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꿔놓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힘들 때 주님 사랑의 기억으로 그 식탁에 가서 마음껏 배불리 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잃지 않는 자는 날개를 얻게 된다 했습니다. 걸어서 가는 사막길, 광야길, 발은 부르트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밑에는 뱀이 있고 혹은 짐승들이 위협하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심고 떠올려서요, 그 사랑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땅을 초월하여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사랑은 날개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공경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라, 구원받은 감사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생수의 생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못난 줄도 알고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잘할 줄 알고 먼저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주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며,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에게는 늘 생명샘에 나가서 물을 먹고 힘을 얻을 것이며 높이 날아 올라가도 피곤치 않는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못난 나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못나고 부족한 줄 알면서도 충성할 줄 알고 더 사랑할 줄 알고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그 고백 위에 서 있나이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마음껏 떼고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